그 노회장 후보 되시는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한 30분 예정했다가 한 3시간 얘기를 하는데, 그분은 미국에서 루터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저하고 한 3시간 막 이 얘기 저 얘기하다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루터에 대해서 잘 아세요? 저한테. 그분 루터를 전공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만저만 해서 내가 좀 공부했다. 참 대단하시네요. 저보고 대단하시네요. 어떻게 장로교 목사가 루터에 대해서 잘 압니까? 근데 그분은 이제 장로교 목사지만 그분은 루터를 전공하셨으니까요. 근데 뭐 누구에 대해서 잘 아는 게 뭐 이렇게 크게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면 그게 최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여러분에게 당부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성경을 아무리 보고 아무리 많이 공부해도 하나님을 만날 때만 완성지어집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성지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종교입니다. 타 종교는 신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그와 같은 취지의 일환으로 지난 12월 첫째 주부터, 지난해 12월 첫째 주죠. 그때부터 지난달 말까지 31회에 걸쳐 기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저번 주에 하나님이 저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그래서 시리즈 설교 31회에 마무리 짓고 이번 주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보면 어떤 경우에 위로하셨냐 하면, 백성이 놓여있는 실정이 도저히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어쩔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웠을 때, 그때 하나님이 위로하지 않으면 안 될 때 하나님은 백성들을 위로하셨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될 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또는 선지자들을 통해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면 혼자라는 생각에 꼼짝없이 주저앉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상황을 염려하셔서 백성을 위로하라 하셨습니다. 또요,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 저에게 주신 감동, 제가 어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해야 합니까? 정말 긴 시간 고민했어요. 묵상하고 기도했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을 위로해야 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불과 그저께 일주일 내내 그것으로 고민하고 있는데, 그저께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감동을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통해, 그들의 삶을 통해, 그들의 결정적인 순간들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모세의 삶을 통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면요, 그들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과 대비시키고 대입시킨다라고 할 때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들은 성경에서 너무 위대한 인물로 비춰질 수 있는 인물이고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질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이들이 한 일이 나와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감히 대비하는 것은 엄두조차 내지 못한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극히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은 우리들보다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들보다도요 더 형편없는, 아주 쓸모없는 성품에
소유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위로에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위로에는 어떤 방법이 있어요? 위로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내가 힘들 때 그저 내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내가 위로될 때 있죠. 그죠? 있어요, 없어요? 내 말을 들어주고. 근데 참 제가 나쁜 게 있어요. 지금 이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또 깨달았어요. 상대가 내 말만 들어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저에게 얘기하는데 그 자리에서도 목사라는 이건 버리지 못해. 가르치려고 해. 아, 근데 그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 아, 이게 제가 부족한 면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번 깨달았어. 아, 이제는 앞으로 들어주기만 해야 되겠다. 예? 근데 여러분, 들어주는 것만 해도 위로될 때 있죠? 그죠? 그때 언제 그래요? 정말 억울한 일 당해서 정말 말하고 싶은데, 난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나는 저렇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어떤데? 그런데 아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속에서 터질 것 같을 때, 그죠? 그때 들어주는 것만은 위로됩니다. 또 아주 사적인 문제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고민 때문에, 그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냥 들어주고, 그래 맞아, 그럴 수 있어, 너 힘들었어, 이거 동의해 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죠. 그죠? 이거 중요한데 저는 항상 이거 알면서 놓쳐요. 그래서 이번에 또 깨달았어. 앞으로 여러분 언제든 저에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앞으로는 동의해주고 맞다 그러고, 예? 들어주기만 할게요. 할렐루야. 예? 예? 이제 아이 집사님 그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절대 안 그럴게요. 이제 절대 안 그래. 이 자리에서 제가 약속합니다. 절대 그냥 들어주기만 할게요. 그리고 맞다 잘했다 동의해주기만 할게요.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다 제가 그거 아니야 했던 경험이 있는 분들이에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될 때 있어요. 그때 언제 그래요? 외로울 때. 정말 온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함께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죠? 위로가 됩니다. 자, 고통을 나누어 줄 때, 이때도 위로를 받을 수 있죠. 고통을 나누어 져줄 때. 근데 사람에게서 이 위로 받을 수 있을까요? 고통을 나누어 주는 거, 말은 나누어 줘도 여러분 현실적으로 고통을 나눈다는 거 이해가 되나요? 제가 요즘 제일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환우들이 저에게 와서 그냥 뭐 간단한 병이면 저하고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상담 안 하겠죠. 근데 정말 모진 병에 걸렸어. 정말 내일을 기약할 수 없을 때 저에게 와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나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때 저의 한계를 느껴요. 이 사람의 고통을 내가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못하죠. 그때 고통을 나누어 주는 것, 나누어 지어주는 것, 함께 나누는 것, 큰 위로가 되는데, 그때 위로가 되는 것은 오로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충분히 고통을 나누어 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또요, 오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처럼 지치고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있는 사람, 지치고 쓰러져서 이제 넘어졌는데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환경,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요, 어떤 게 위로될까요? 용기예요. 넌 할 수 있어. 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또 이런 경우에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라고 하는 설레, 그죠? 이런 설레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또 하나 뭐예요? 너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준다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거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사람의 간증이 아니고, 사람의 간증은요, 여러분, 저는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다라고 인정하는 건 말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간증한 사람이 과연 세상 끝날까지, 그의 인생이 끝날까지 과연 그런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우려 때문에 사람의 간증은 저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유지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에 기록됐다는 것은 그 인생이, 성경에 기록된 인물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그것이 유지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우리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그래서 더 이상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환경과 처지에 놓여 있는 우리가 누구를 보고 하느냐?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선례를 듣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유를 들었을 때 우리가 용기를 얻고 위로를 받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43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이건 명령형이에요. 두려워하지 마. 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고 했다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어떻다고요? 너에게 두려워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내가 치우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지 마. 내가 해줄게. 할렐루야. 자, 오늘 43절 1절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들은 그와 같은 자들은 뭐예요? 2절 깊은 물 가운데로 지나가도 침몰하지 않고 불 가운데로 지나가도 태워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것은 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우리가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소망이 꺼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것이 된 사람은 세상에서의 어떤 위협으로부터도 보호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 20장 15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내게 속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은 그 사람의 전쟁은 그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으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이 사람들은 어땠느냐? 에피소드 하나씩만 얘기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이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명령하셔서 아브라함이 출발을 했는데 이 오늘 12장 우리가 본문 지금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선택한 이유가 이거야 라고 하는 설명을, 그 선택한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택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것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 일이에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복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할렐루야. 모든 복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복의 통로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언제나 하나님의 복의 출구이고 상징입니다. 자, 여기서 넌센스 같은 퀴즈를 하나 낼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누구를 축복하면 돼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누구를 축복하면 돼요? 주여. 3절 전반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됩니까?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넌센스 같은 퀴즈 하나 다시 낼까요? 여러분 복 받고 싶으면 누구를 축복하면 돼요?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돼요. 네? 자,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의 출구이고 하나님의 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아브라함을 축복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직접 복을 내려주시겠다 선포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고 선포하셨는가? 이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냥 막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오케이 아멘 그걸로 넘어갑니까? 예? 아니 이거 궁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복은 좋아 오케이 그렇게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알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게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복하고 관계없는 저주는 왜 하나님이 언급을 하셨을까? 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직접 개입해서 저주하겠다. 왜 그러셨을까? 이 말씀은 왜 하셨을까? 자, 창세기 12장 3절 전반부를 보면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어김없이 아브라함을 저주한 반대급부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저주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겁없이 아브라함을 저주할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바로 된통 혼나게 하시는데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 하나님의 저주가 두려워서 아브라함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안다면 아브라함을 저주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한, 이 말씀이 진리인 한 아브라함을 저주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서 나오는 것은 뭐만 남아요? 뭐만 남아요? 순수한 복만 남죠. 아시겠습니까?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밖에 안 남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복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할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가 나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이 나오는데 저주할 사람이 없으니까 복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때요?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정말 순수하게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에게 특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복의 근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그 약속에 대한 선포에 대한 철저하고 완벽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선포도 함께 하셨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이 말 잘못 이해해서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니까 우리도 믿음을 가진 한, 그죠?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든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실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맞습니까? 그럴까요?
하나님이 저주하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하는 말씀의 진의는 아브라함이 정말로 순수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완벽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주하면 저주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선포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책임 언제나 완전한 겁니다. 어떤 예외도 없습니다. 어떤 착오도 없습니다. 어떤 오산도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 대한 책임은 언제나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하나. 하나님이 선택하면 하나님의 책임은 완전히 이루어진다. 두 번째 이삭입니다. 이삭 하면요, 아브라함 하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 이삭 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기서는 여러분이 대답을 해도 신이 나고 대답을 안 해도 신이 나요. 근데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 이삭 하면 뭐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자, 이삭은요, 창세기 21장 1절에 하나님이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21장 1절에 이삭을 어떻게 잉태됐는지 우리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21장 1절 다 같이 한번 볼 것이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연애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그 시기가 되어 그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에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때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삭의 삶을 보면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내 리브가를 맞이할 때요, 하나님이 행하시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맞으러 갈 때 하나님이 행하셔서 리브가의 집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또 아버지 아브라함의 손에 의해 제물로 바쳐질 위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삭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삭 역시 자신에게 자식이 없을 때, 그죠? 이삭에게 손이 끊어졌었어요, 이삭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 이삭을 통해 하늘의 무별과 같이 자손이 많게 하겠다는 약속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돌보시고 행하시고 결국 이루는 분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환경과 조건조차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자, 처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 크게. 예? 다 같이 기지개 피세요. 다 같이 기지개 한번 피세요. 이게 들었는데 긴가민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이루신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선택받았다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돌보시고 행하시고 결국은 이루신다. 완전하게 이루시고 돌보시고 행하시는 것. 자, 야곱은 어떨까요? 이삭은 약속이었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때요? 야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자, 천천히 우리 오늘 어차피 식사도 안 하는데 에어컨도 팡팡 돌아가고 밖에 나가봐야 뜨거운데, 자,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배고파도 참고 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 전에 먹었어요. 배고프면 여러분만 배고프지 저는 배 안 고파요. 자, 아브라함은 선택.
야곱은, 이삭은 약속, 야곱은. 누가 얼마 전에 문화상품권을 여기다 갖다 놨더라고요. 안에 들여다보니까 10,000원짜리예요. 요새 형편에 10,000원이면 어딥니까? 이거 맞히면 제가 10,000원 상품권 드릴게요. 예? 씨름을 한 사건이죠. 이건 야곱에게 있어서 평생 해당되는 말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된 거고, 이삭은 약속을 통해 나온 사람이고, 야곱은 아무거나 막 때리면 안 돼요. 문화상품권에 눈 얻어서 생각나는 단어 다 막 성경적인 단어 다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적인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단어.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이거 끝나고 그래도 답을 2가지를 얘기했으니까 우리 박병철 집사님에게는 꼭 이 상품권을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셔도 돼요. 자, 뭐냐 하면 야곱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셨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동행하셨다고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행이죠? 그죠? 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어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은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야말로 악하다고 하면 악한 존재예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요, 얼마나 야비한지 몰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은 마음 놓고 속입니다. 그거는 물론이고 형까지도요, 서슴없이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천하의 사기꾼이었어요. 이 사람 숨 쉬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그죠?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 알잖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야곱 어떤 사람이었어요? 숨 쉬는 것도 거짓말이었다니까요. 숨 쉬는 것도 사기치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너무 두려우니까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야곱이 어디로 가든지 지키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어떤 위기에서도 지켜줬고, 그래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갈 때까지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거 무슨 사건이야?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끄시고 함께 하신 결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다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만 해당되는 걸까요? 어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선택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야곱에게만 해당되고 이삭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데,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왜 그들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무엇이 문제예요?
바로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는 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대안과 대책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하나님, 이삭에게 행하신 하나님, 야곱에게 행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위로를 통해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이삭, 이스라엘의 야곱에게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라는 존재들은 항상 이렇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잖아. 이삭은 이삭이잖아. 야곱은 야곱이잖아.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의 문제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절대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물 그들만의 문제라면 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들이 우리의 일이고 그들과의 동행과 그들과의 약속과 그들에게 행하신 선택의 문제가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해소시키기 위해, 그래서 그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기억나게 하시기 위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의 눈에는요,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는요, 이 시간 우리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사랑스럽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참수하고 궁지로 몰고자 하는 악한 존재가 있다면 우리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른 백성들이 우리를 대신한 제물로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무리가 있다면 우리를 대신할 생명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어떻게 자기 사랑하는, 자기가 선택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온전히 보호하고 그 대신에 나머지 생명들을 보내주실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만큼 우리가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을 다 포기하더라도 우리만큼은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는요, 한치의 오차도, 단 한 번의 예외도, 어떤 것의 약속에 착오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고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또 한번 재차 명심하기를 바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절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하나님은 살아있는 신으로 우리 앞에 보여질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요즘 어렵죠? 입가에 웃음이 가실 정도로 어렵습니다. 쉴 틈 없는 생각을 해도
그리고 생각을 움직여 봐도 돌파구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방이 막혀 있을 정도로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할 때입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만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찾을 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선지자와 많은 신학자와 내가 좋아하는 보네포도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기독교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온전한 신뢰를 통해 이 난관을 극복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드시 이 위기들이 극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항배가 극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왔고 앞으로도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고 힘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고난을 덜어주시고자 하는 그 의지를 바라보고 앞으로만 정진해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4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43장 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다 찾으셨으니까 7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용기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어떤 난관도 극복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하심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과 동행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 하여 주시기를,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 위에, 우리 아멘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